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춤을 추네 나는 춤을 추네 너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손뼉치네 나는 손뼉치네 너는 기뻐뛰네 이 시간 손을 높여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간 손을 높여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나는 춤을 추네 나는 춤을 추네 나는 노래하네 너는 노래하네 이 시간 손이 높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간 소리 높여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2부 시간에는 성경 퀴즈와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나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학교에서 좋은 만남과 시간이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복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혹시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미 설교 듣고 공각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다시 반복하는 기분이 가끔씩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알아가는 것일까요? 웃긴 것은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저는 답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고린도후서를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훈계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생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뚜렷한 가르침이나 목표가 명확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스스로의 의견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필요한 부분을 짚어줬어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다양한 교회에 중요하고 필요한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며 신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이죠. 바울은 신약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심점이자 영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바울의 조언은 지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이해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스스로의 판단과 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향력과 생각을 가진 바울 또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과 매주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즉, 결국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멘토라는 단어를 아세요? 네, 설명하자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조언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훌륭한 위인들과 업적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멘토자가 있었다고 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곧 멘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을 위한 멘토,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멘토들은 꼭 필요해요. 훌륭한 멘토를 찾아 나를 바로 세우는 일. 내가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어 바로 세워주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죠. 어린이 친구들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훌륭한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나 이웃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줌으로써도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을 멘토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멘토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어져 오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멘토이자 영향력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 태초부터 시작된 심오하고 올바른 영향력이 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람에게 좋은 방향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어린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영혼과 심령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쓸모없게만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성공만, 행복만을 추구하며 이 인격적인 낭만을 잃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는 어린이 친구들이 인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받고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는 말씀과 스스로의 판단에게 달려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을 알아가며 그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저와 어린이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앞으로 좋은 일들과 좋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